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바울이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과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형편이 좋은 사람이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겉으로 보이기에는 형편이 나쁘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구나. 우리가 힘들면 내 기도만 나오게 되죠. 그죠?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 기도만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냐? 자신의 상황이 더 안 좋은데도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사람이 그럼 중보기도 하게 되느냐? 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보면 사업이 어렵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돼도 또 건강이 좋지 않아도 또 내 마음이 지금 편치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상황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중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뜨거운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저 밖에 있는 편안히 잠들어 있는, 편안히 쉬고 있는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만큼 더 뜨거우시고 더 사랑하셔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의미가 있어서 이 중보기도의 내용을 한번 5개의 기도로 이렇게 쪼개어 봤습니다. 한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에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크게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크게 낭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거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100명이면 만일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 각자가 한 사람이고 한 개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한번 분위기가 불이 붙으면 그 분위기가 막 열기가 되고 그것이 부흥의 그런 에너지가 되는데 한번 그 마음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 마음이 무너지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식어지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그 속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각 지체이지만 동시에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행동, 심지어는 나의 표정, 심지어는 나의 목소리까지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한 식구가 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이 약해지면, 한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우면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 교회 전체의 흐름이 되고 영적 분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누어지고 전달돼요. 반대로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처럼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네, 상반절까지 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지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확고해져야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내면이 쉽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작은 것에도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내가 시기하고, 작은 것에도 내가 질투하고, 작은 것에도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서운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 속사람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그것이 그냥 그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주 단단해져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균열이 없어야 되고 깨진 곳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상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상처는 다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상처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내가 사람에 대한 왜곡된 표상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속 사람이 약해져 있으면, 그래서 사람에 대한 왜곡된 표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하게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리고 왜곡되게 하나님을 봐요. 왜곡된 어떤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상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건강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대상에 대한 표상 때문에 우리 신앙이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치유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늘 치유하고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연약함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신앙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그 구조를 바꾸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을 근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잘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성경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하반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그때 비로소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샘솟기 시작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사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비로소 내 마음에서 서서히 사랑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마치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웅덩이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이렇게 웅덩이로 비유해서 그 웅덩이를 아주 단단하게 잘 여러분들이 기반을 닦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쌓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거기에 서서히 이제는 사랑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고 긍휼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더 나아가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뿌리가 내려진다. 단순히 사랑의 물이 차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터에, 우리의 마음의 터에 사랑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사랑으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산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 힘은 뭡니까? 그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없고, 그래서 그 산에 뿌리가 다 잘려져 있으면 그 산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산사태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산들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고 잘 자라고 있고 그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산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의 그 마음에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산사태가 나지 않고 쉽게 여러분의 그 마음이 황량한 사막이 되지 않고 그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으로 사랑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우리 마음 전체에 뿌리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아멘. 거기까지.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의 뿌리가 내 안에 쫙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된다. 지식에 초월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가슴으로 아는 거죠.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교과서로만 배운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날 사랑하시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막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그 묵직하고 그리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질 때가 있죠. 지식을 초월해서 그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변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지식을 초월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 뜨거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멀리 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숭고한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그 크고 높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머리를 넘어선 지식을 초월한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 기도만큼 큰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신 분이죠. 그죠? 지혜도 충만하신 분이고
지식도 충만하시고 능력도 충만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지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바울은 지금 이 기도가 끝날 때 이런 느낌을,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이 모든 것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체험이 있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확 올라올 때가 있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런 체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기도의 체험, 그런 확신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차가운 그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런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그 맛이 그거죠. 기도하니까 막 시원해지는 거 있죠. 기도하니까 막 뜨거워져요. 기도하니까 이제 곧 될 것 같고, 기도하니까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그 충만함으로 그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 맛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충만한 그런 확신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하나만 더 볼까요?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구절도 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이 신앙적으로 변함없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영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그냥 성경 읽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 없어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우리 많은 이 지역에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 되어서 저들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음의 기능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무릎을 꿇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뜨거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새벽을 깨워 달려오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더 눈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이 흘러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단단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사랑이 차오르고 사랑이 스며들며 그 사랑이 깊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그러한 내 속사람의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감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차오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시원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희강이가 4차를 이제 넉넉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먼저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 열심히 오늘도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시험 가운데 또 골방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거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